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1936년 11월 29일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성탄 축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오늘 그분을 배웠는데 아기 예수 없이 혼자이셨다.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너의 마음 안에서 거처하는 예수가 계속 쉴 수 있도록 너는 침묵과 겸손을 추구하여라. 너희 마음속에 계신 그분을 경배하고 내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내 딸아, 나는 내적 생활의 은총을 너에게 얻어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 내적 생활을 떠나는 일이 전혀 없이도 너의 외적인 모든 의무들을 더욱더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그분과 함께 머물러라. 그분이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피조물들과는 너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소통하여라. 너는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처다. 그분은 사랑과 기쁨으로 계속 내 안에 거처하신다. 내가 더욱 생생하고 분명하게 체험하는 하느님의 살아계신 현존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실 것이다. 성탄절 날까지 이렇게 행동하도록 노력하여라.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분과 친교하고 너 자신을 그분에게 일치시켜야 할 것인지를 그분이 직접 너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1936년 11월 30일 오늘 저녁 기도 시간에 이상한 통증이 내 영혼을 파고들었다. 모든 면에 나는 이 일이 내 힘에 넘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막대한 임무 앞에 서 있는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만 주님의 분명한 명령에 따라 이 일의 수행을 시작한다. 다른 한편 이런 위대한 은총들까지도 내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가 지고 가기에는 힘에 버거울 뿐이다. 나는 장상들이 온갖 종류의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유로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안다. 저의 예수님, 그렇게 위대한 은총들까지도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도 은총들은 고통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친히 이런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있는 영혼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로 그 영혼의 방패이신 것이다. 이런 고통과 은총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녁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성모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높은 지위에 올려졌지만 7개의 칼날의 고통이 내 가슴을 찔렀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라. 모든 것을 그저 묵묵하고 겸손하게 견디어라. 하느님 친히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1936년 12월 1일 하루 피정. 오늘 아침 묵상 중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요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이미 분명하게 선포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의무에서 아무도 나를 면제해 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다. 내 건강이 무척 나쁘고 내 육신이 이렇게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이 일로부터 나를 풀어주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는 단지 그분의 손안에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대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제게는 다만 언제나 주님께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숨어 계신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는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함으로써 대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어려움을 가져온다. 하지만 나는 또 그런 것들을 이겨낸다. 한순간에 나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이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여기에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대화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내게 설명해 주셨다.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특히 휴식 시간에는 우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10번씩 하더라도 그의 말을 중단하지 말고 조용히 들어야 한다. 나는 흥미를 끄는 일에 대해서도 절대로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결심. 아직도 같은 결심이다. 곧 나 자신을 자비로우신 그리스도님께 결합시키는 것. 일반적인 결심. 내적 고요와 침묵. 주님, 저를 주님 자비의 깊은 곳에 숨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판단하게 내버려 두어 주십시오. 내 체험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스러울 때 기도에서 위안을 찾아야 한다. 의혹이 있을 때는 아무리 작은 의심이라도 내 고해 신부의 의견을 반드시 구할 것이며 고해 신부의 충고만을 구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내 마음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고통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마음속에 맡겨둔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 상황이 아무리 심한 폭풍과 같더라도 나는 언제나 평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적 고요와 침묵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영혼의 평화와 비교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떤 일로 잘못 의심받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해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잘못했는지 혹은 잘했는지를 장상이 알고 싶다면 그는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분명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모든 것을 겸손한 내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번 대림절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낼 것이다. 나는 성모님과 함께
이 기다림의 순간들을 다시금 체험하고 있다. 나는 크나큰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열망은 대단하다. 온 인류가 모두 주님을 알게 되기를 열망한다. 모든 민족들이 강생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고 단련하기를 열망한다. 오 예수님, 인류가 깊이 병들어 있어서 주님의 연민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사오니 주님 자비의 샘이 더욱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한없는 자비의 바다이십니다. 비천함이 심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더 많이 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없는 자비로 모든 피조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